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의 또 다른 이름 사브낫 바냐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종류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 기쁨 중에서 아마 성취의 기쁨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저희가 연휴를 보내면서 이제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 저희 큰아이가 외갓집 가서 이렇게 세배를 드리고 돈을 번다고 이제 절값을 드렸어요. 진짜 우와 큰 마음 먹었죠. 뭐 이모들에게도 봉투에서 전값을 드렸는데 머리를 쓴 것 같아요. 이모들에게 드리는 절값에 로또 복권을 넣은 것 같아요. 조금의 이렇게 절값과 성의를 보인 거죠. 나 이제 돈 벌어요. 그동안 20년 넘게 세뱃돈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절값과 함께 로또 복권을 줬는데 그 로또 복권을 당첨된 게 아니었습니다. 다들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성민이는 가면서 아빠 성공했던 것 같아. 너무 만족했어요. 근데 어제 로또가 발표했잖아요. 한 명도 얘기를 안 해. 한 명도. 당첨됐다 떨어졌다 얘기 안 해. 이따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어쨌든 로또 복권이 안 되었어도 받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됐으면 더 기뻤겠죠. 우리의 삶은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기쁨은 뭔지 아세요? 성취의 기쁨. 받는 것도 기쁘지만 그 받았던 복권이 딱 되어서 성취되었으면 더 기뻤겠죠. 마찬가지예요. 항상 성취의 기쁨은 정말 큽니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위하여서 땀을 흘리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동안의 땀과 시간과 노력이 보상받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게 아마 큰 기쁨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승리를 위하여서 우승을 위하여서 땀을 흘리고 시간을 보내면서 승리하고 우승을 통하여서 많은 기쁨을 표현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이 근데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주일마다 요셉을 보고 있는데 요셉이 자신의 삶에서 성취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은 어렸을 때 절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절받는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드러나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죠. 애굽의 총리가. 절받는 꿈이 이루어지는을 통하여서 이제 요셉의 과거의 사건들이 다시금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던 것, 누명 쓰고 감옥에 갔던 것, 또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여서 그가 궁에 복귀했던 것, 하지만 그가 2년 동안 자신을 잃어버렸던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때에 맞게 알맞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가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오늘은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뤄가시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셨는지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서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셨습니다. 뭘 준비하셨어요? 역사의 무대요. 우리 1절 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잘 보시면 1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만 2년 후에.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얼마가 흐른 거예요? 2년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보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복직하였습니다. 요셉은 말했어요. 당신이 복직하면 나를 좀 잊지 말고 나의 억울함과 누명씀을 왕에게 얘기하여서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라고 간청드렸죠. 근데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려요.
요셉은 술 맡은 고난장에 복직할 때 기대했을 거예요. 나의 누명이, 이 억울함이 해결될 거야. 이제 곧 나를 풀어주는 그 놀라운 왕의 명령이 이루어지겠지? 근데 2년 동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2년의 시간이 요셉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절망의 시간이었고, 배신의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아무도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입었던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또한 면회오는 사람도 없을 만큼 철저하게 묻혀진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사람들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계를 바라보시면서 2년 동안 기다리셨고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냐? 왜 2년 동안 기다렸냐?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이 당시 애굽, 즉 이집트의 법은요, 30세가 되어야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기준점이 된대요. 30세 이상이 되어야.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너무 어리면은, 삶의 경험이 없다 보면은 정치를 하건 경제생활을 하건 쉽지 않기 때문에 30세 이상이 되어야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나이. 그럼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30세가 되기 위하여서, 이 고위관직에 올라가기 위하여서 2년 동안 철저하게 잊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었죠. 만 2년 후에, 즉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가 꿈을 꾼 것이죠. 잘 보시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면은요, 계속 요셉을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누굴 중심으로요? 요셉을 중심으로요.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은요, 힘 있는 영웅이나 정치가들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간다 말합니다. 역사를 배울 때 우리는 항상 누굴 외워요? 왕. 또한 그에 따른 전쟁에 승리한 장군들.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왕과 정치가들 배제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믿는 사람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간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좀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몇 명이었죠? 12, 11? 뭐가 맞아요? 12형제 중 요셉이 하나 있었으니까는 11명의 형제들이 있었죠? 근데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가야 이야기가? 요셉이요. 왜? 믿는 자였고 하나님이 지목한 자였기 때문에. 또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때 요셉 주변에 요셉보다 더 많은 정치가, 더 많은 사람들, 더 높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디발의 아내, 감옥의 간수장,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 요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역사의 중심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중심은 누굴 향한 중심이었어요? 요셉을 향한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이나 나라를 지키시는 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요셉을 통하여서 역사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적용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갈 수 있어요. 에이, 내가 요셉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에이, 내가 무슨.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마다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를 이뤄가고 싶어 하세요. 믿는 영혼을 통하여서 이뤄가고 싶어 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2년 동안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누구에게?
요셉을 세우기 위하여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1절부터 7절 바로의 꿈 이야기. 대충 아시겠죠? 바로가 꿈을 꿉니다. 나일강에 살찐소가 7마리 있고 그 살찐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저쪽에서 흉하고 마른 소가 7마리가 와요. 근데 그 이후 마른 소들이 살찐소를 먹어버립니다. 이런 악몽을 꾸고 놀라서 바로가 잠을 깼는데 개꿈인가 보다 라고 하고 다시 잠을 잡니다. 근데 그 이후에 비슷한 꿈을 또 꿔요. 아주 한 줄기 안에 풍성하고 아주 튼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그 7 이삭이 그 이후에 아주 마르고 아주 동풍에 말라버린 아주 이삭에 또 먹혀버리는 모습이 나와요. 바로왕이 2가지 비슷한 꿈을 꾸면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다음 날에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은 2년 후에 요셉이 아니라 바로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왜? 이왕이면 요셉에게 지혜 허락하셔서 네가 감옥에 나갈 수 있는 지혜, 상황들 다 만들어주시면 네가 힘을 더 내어서 감옥 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삼성과 같은 힘을 주시면 좋을 텐데 그 요셉이 아니라 바로에게 이런 안 좋은 꿈을 2번 연거푸 꾸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바로를 통하여서 요셉을 중앙으로 끌어내고 싶으신 것이었어요. 누굴 통하여서?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를 만들어 계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한 요셉이 중앙무대에 나오기 위해서 2년 동안 잠잠하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를 통하여서 끄집어내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 얘기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일을 하고 싶지만 잠잠할 때, 어떻게든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향하여 쭉 나가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의 2년 후, 3년 후, 4년 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중앙무대로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의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시계를 보시고 계신 것이에요. 아직 네 때가 아닌데, 아직 내 때는 좀 더 가야 되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조급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분명히 때가 와요. 오늘 본문에 요셉과 같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굉장히 편협한 역사의 기술 같아요. 편협한 역사.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에게만 이 모든 사건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또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철저하게 믿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출애굽 사건이 이해가 되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이 출애굽 사건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들을 이기게 하셨는지. 여러분 모세가 세요? 애굽이 세요? 말도 안 돼요. 애굽이 세지. 이집트가 훨씬 세지. 근데 모세가 이겨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는 자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말이 돼요? 믿는 사람들은 군대도 없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겨? 하겠지만 이겨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편협되게 믿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요셉과 같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 때가 되면 불러일으키리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치지 않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갖기 소망합니다. 에이 아닌가 보다 라고 포기하는 영혼 한 명 없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잘 보시면 하나님이 왜 요셉을 주목하시는가, 왜 요셉을 통하여 역사를 풀어가시는가 답이 나와요. 왜냐?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누가 먼저요? 하나님이요. 본문에서 요셉은 꿈을 이제 풀기 시작해요. 사실 바로가 그 악몽 같은 꿈, 반복되는 꿈을 꾸면서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현자들, 점술가들, 제사장들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합니다. 해석이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귀신이 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세상으로 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풀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때 그렇게 2년 동안 입을 막고 요셉을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이 무릎을 탁 쳐요. 왕이시여, 왕이 나와 전에 떡 맡은 관장을 벌하셨을 때 내가 감옥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꿈을 정말 잘 푸는데 그 영혼 한번 불러봐서 왕의 꿈을 좀 풀어보시죠. 근데 그 영혼이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라서 좀 그렇지만 불러보시면 후회도 안 하실 거예요. 그 말에 왕은 대뜸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 일으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제 감옥에 있는 죄수가 왕을 만나러 와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꼬질꼬질 꾀제제하게 왔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의관을 정리하지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는 좀 정비하고 왔지 않았을까요?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모습으로 딱 서서 이제 말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요셉에게 했던 말이 15절 말씀에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였지 꿈 좀 풀어봐 라고 본인의 말을 막 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말이에요. 16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멘. 누가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이뻐하는 이유예요. 이제 요셉이 중앙문에 섰습니다. 중앙문에 섰으면 이제 본인이 뽐내어서 본인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왕이시여, 궁금하시죠? 내가 풀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멋지게 풀었는데 당신의 꿈도 풀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요셉의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뻐하시죠. 이러니 중앙무대에 끌어오시는 것이고 이러니 2년 동안 그의 시간을 묵혀두어도 걱정 없으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모습이면 하나님도 걱정 안 하실 거예요. 2년 동안, 3년 동안, 4년 동안 우리의 시간이 잠잠해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1년 만에, 2년 만에 믿음을 꺾고 아닌가 보다라고 접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시간을 다시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 일하고 싶으신 그 순간을. 하지만 요셉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다면 그 어두운 시간이, 힘든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뚜벅뚜벅 믿음을 걸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를 세워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요셉처럼이요. 이런 모습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자세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기회가 있으면 또 과시하고 싶어하죠. 여러분 오해가 없길 소망합니다. 여성들이 참 비싼 백을 들어요. 고가의 백을 들어요. 필요해서 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말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방이 홈쇼핑 보면은 12개월 할부해도 매달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가방을 언제 들고 나가? 거기에 들어가면 가방이 늘어나나요?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지갑들은 돈이 불어나요, 이자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들고 나가요. 왜 그러죠?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본인에게 선물 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해해서. 근데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이제 갓 대학 졸업하고 갓 대학 입학한 사람들이 그걸 들고 나가요. 그 뭐하러 이렇게 나가죠? 그 친구들은 필요한 게 이 명품백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책을 담아줄 백백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너무 좀 세게 얘기하나? 죄송합니다. 가방만 그래요. 신발도 그래요. 가방, 신발. 이번엔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 손녀까지 자랑할 걸 다 끄집어내요. 시간 되면은. 제가 이번에 목회자 동계대학에 들어가서 많은 분들 뵀어요. 참 많은 선배들 보고 인사했죠. 제가 거의 막내급이니까. 한 350명이랑 같이 수준을 했는데 제가 거의 막내예요. 따지면은. 뒤에서 한 10번째 될래나? 선배님들의 과거의 모습을 좀 보죠. 그 꼬장꼬장한 모습들을. 근데 지금은 그 꼬장꼬장한 모습이 없어요. 다들 핸드폰에 메인 화면이 손주 사진으로 다 박혀 있더라고요. 선배님,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야, 나이 먹어봐. 다 바뀌어. 그게 저한테 여러분들, 봐봐. 다 이쁘지. 내가 보기 안 예쁜데. 내가 보기엔 우리 막내가 제일 예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잘하고 싶어 해요. 뭐든지 끄집어내고 싶어 해요. 뭐든지 과시하고 싶어 해요. 요셉도 사람입니다. 안 그러고 싶을까요? 그러고 싶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아니,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좀 표현할, 왕이시여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알아요? 라고 하면서 이 억울함과 부당함을 좀 말하면 좋은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누구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해석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이뻐하시고 어떻게 중앙문화들을 안 끌어가십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생활하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봐야 할 모습인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냥 요셉이 그 이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요? 해석을 한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하여서 미래의 해결책까지 제시하여 애굽을 보호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집트를 살리는 모습이 나와요. 두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7년 동안 아주 큰 풍년이 있을 텐데 그때 모두가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풍년이 끝난 7년 후에 또다시 아주 무서운 흉년이 풍년을 잊을 만큼 아주 큰 흉년이 올 테인데 그때를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아주 지혜롭게 그 이후에 해결까지 내놓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꿈을 해석할 수 있어요. 어쩌다가 꿈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까지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준비된 요셉은 해내고 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일간지에서 신문에서 봤던 이야기인데 한국일보에서 봤던 이야기예요. 2월과 7월 되면은 검찰 개편이 인사이동이 있대요. 그때 되면은 검사님들과 그 가족들은 서초 주변에 있는 또한 본인이 알고 있는 점집에 그렇게 불안하게 뛰어간대요. 내가 인사이동이 어떻게 될지, 중앙법원으로 갈지, 지방으로 갈지, 영전을 할지 말지, 변호사를 개업하면 될지 안 될지. 사실 검찰이나 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안에서 정말로 많이 공부한 사람들로 뽑힙니다. 그죠? 너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세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점집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여러분 기독교만큼 점이 필요 없는 사람, 필요 없는 종교는 없어요. 왜 필요 없어요? 우리는 현상에 대해서 궁금하지만 앞의 일, 미래의 일이 더 궁금하신 영혼들이 많습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항상 함께한다 했고 우리에게를 인도한다 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미리 보여주시는 모습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굳이 전볼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결론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때.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믿음만 지키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는 모습이 궁금하고, 뭐 입시가 궁금하고, 결혼이 궁금하겠죠. 그것 또한 우리의 몫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니까, 인도하실 거니까, 항상 말씀하시는 푸른 토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거니까, 가는 길이, 맑은 물가와 푸른 토장 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그 가는 길이 주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이 꿈을 해석함과 동시에 해결책 또한 줄 수 있는 영혼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으면 가능한 거예요.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감동을 경험하면 우리도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해석도 잘하고 지혜를 발휘하여서 삶의 길과 방향을 잘 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요셉처럼 주님께 감동된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아멘. 바로의 눈에도 요셉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라 평가받고 있던 것이에요. 참 신기하죠. 요셉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줘요. 처음에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누가 알아요? 보디발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알고 그 삶에 다 맡겼잖아요. 집안 상황을 다. 그 이후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요셉을 보고 다 맡겨요. 감옥의 일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왕이 또 알아요. 하나하나, 행동 하나, 표현 하나, 삶이 하나, 모두가 다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될 만큼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였고 믿음이 중심이었고 살아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고 그 중심으로 역사를 끌어가시는 이유였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모습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들이 다 알아갈 수 있게 소망해요. 그냥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성경책 끼고 와서 성도인가 보다라고 하지 않아도, 성경을 끼지 않아도, 십자가 목걸이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성도인 것 같아,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라고 알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이렇게 평일날 오전에 식당 가면은요 10중 8구 목사들을 알 수 있어요. 여성 권사님들이나 시사님과 함께 식사하시는 분들 중에 유일하게 남자가 껴있으면 그분은 10중 8구 목사입니다. 신방 온 거예요, 같이.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알아요. 서로 알아, 서로. 목사구나. 그렇게 알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표현 하나가, 자세 하나가, 눈빛 하나가, 마음 씀씀이 하나가 성도임에 드러나기 소망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 쓰시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역전시키십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요셉의 이름을 새로 부르는 모습이 나와요. 요셉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렇게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끌어올리면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복권시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4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파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 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나 바로가 그에게 애굽 천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다. 아멘. 이제 바로가 요셉을 뭐로 세우는 거예요? 총리로. 이제 정말로 어렸을 때 꾸었던 절반의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잘 보시면 총리가 되어 인장 반지
받아요. 세마포 옷을 입어요. 버금 수레를 타게 돼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옷을 2번 뺏겼습니다. 형들에게 채색 옷을 뺏기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옷을 빼앗기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뺏긴 옷을 어떻게 복권시켜요? 세마포 옷으로 복권시키십니다. 또한 고난과 역경의 수레를 타고 왔던 그의 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뭘로 채우세요? 버금 수레를. 버금 수레가 뭐냐? 왕의 수레 뒤에 오는 수레예요. 2인자라는 얘기죠. 이집트의 2인자. 절반은 꿈이 성취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후 바로가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주어요. 45절 볼게요.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여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 이름이 애굽 말로 뭘로 바뀌어요? 사브낫 바네아. 이게 애굽어 이집트 말로 생명의 지탱자래요. 생명의 지탱자. 죄수의 모습으로 바로 왕 앞에 섰던 그 영혼이 애굽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사브낫 바네아. 생명의 지탱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으셨어요. 10년 넘게 긴 역경의 시간을 바꾸어서 그의 삶을 주양무대로 끌어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한 번 더 언급해드려요.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역전될 수 있어요. 죄수였고 노예였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름 주어졌던 사브낫 바네아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삶의 목적 주신 이유는 이 사브낫 바네아, 즉 여러분 또한 나 또한 생명의 지탱자가 되라고요. 가족의 생명을, 이웃의 생명을, 직장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사브낫 바네아와 같은 요셉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대요. 우리도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는 귀한 영혼 되어서 언제나 주 앞에 기쁨이 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